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인물 연구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실수하거나 한 번도 연약해져 본 적이 없다. 아마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완벽해 보이고, 야, 참 저 사람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 곁에 가보면은요, 다 약점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바로 그 성도가 축복된 성도이고, 또한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유다는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다는 놀랍게도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떤 인물이 됩니까? 장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조상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인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유다도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다의 주제를 이렇게 적고 있죠. 죄인이었으나 선택받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는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조상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유다는요, 야곱과 레아가 낳은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곳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야곱과 레아를 통하여서 네 번째로 태어나는 아들, 이 유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번째로 레아의 몸에서 태어났던 유다, 그 유다가 네 번째로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그 레아가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네 번째 아들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유다 지파의 선조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유다를 통하여서 장차 누구가 이 땅에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 자, 마태복음 1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누가 나오는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여기 보세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죠. 그리고 야곱이 누구를 낳습니까? 유다를 낳습니다. 본래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르우벤이죠. 그렇죠? 첫 번째 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계보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죠? 바로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놀랍게도 유다의 뭐가 되죠? 며느리예요. 조금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의 주요 생애를 보면은요, 유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자기 부족을 평안하게 이끌고 또한 이 유다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다윗과 그리고 그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약속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유다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형제들의 찬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뛰어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들이 이 유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인물로 뛰어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여기 보면 사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동물 가운데 사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동물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도 동물을 다스릴 만큼 강력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사자예요. 그래서 유다를 그 동물의 왕인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바로 그런 말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하리로다? 복종하리로다. 자, 여러분, 규 또 여기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왕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들이 다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왕인 유다의 후손들 앞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을 보세요. 얼마나 이 유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암나귀 새끼나 짐승은 어디에다가 매죠? 기둥에다 매죠, 그죠? 일반적으로 기둥에다가 소나 아니면 뭐 양이나 아니면 염소를 맵니다. 이게 일반적인 시골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암나귀 새끼를 어디에 메었다고요? 포도나무에 메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송이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탐스럽지만 포도나무는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암소라든지 아니면 일반 짐승들을 포도나무에 맬 정도로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유다가 다스리는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유다 후손들이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많이 맺어서 풍성함을 누리듯이,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메어 놓는데 너무나 포도송이들이 많아서 그 포도나무에 맬 만큼 그런 풍성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지파가 바로 유다와 그의 후손들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축복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가 나옵니다. 어떤 면은 그의 인생의 오점으로 남기는 하나의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2번에 1번을 보시면 죄인인 유다가 나오죠. 죽은 아들의 아내인 다말과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장면입니다. 자, 이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에게는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3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장자였던 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다말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장자였던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엘의 목숨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혼자 남습니까? 다말이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씨를 이어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바로 이 엘의 동생이었던 오난을 형수인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씨를 잇게 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난이 자기 씨가 아니잖아요. 그죠? 형수였던 다말에게 들어가서 그 다말이 형수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자기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씨가 되니까 그것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말에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때요? 이 씨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육체적인 쾌락만 누리고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목숨도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을 잃었죠. 두 번째 아들이었던 오난을 잃었죠.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셀라, 막내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막내는 아직까지 좀 어린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다가 이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며느리였던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수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막내 아들인 셀라가 자라기까지, 장성할 때까지, 그때까지 친정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나 셀라를 형수인 다말에게 여러분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합방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셀라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말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친정집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수절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도 그의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아무런 응답의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유다가 양털 깎는 자를 찾아서 딥나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딥나로 가서 그곳에서 양털 깎기를 하면서 수확을 거두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는가 하면 며느리인 다말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는 몸을 휘감고는 그 딥나 곁에 가서 곁에 에나임 문 곁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창녀처럼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유다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기 며느리인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창녀인 줄 안 거예요. 그리고는 창녀처럼 보였던 그 여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염소 새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며느리인 다말이 그에게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그러면 나에게 담보물을 맡겨라. 그렇게 하면서 3가지 담보물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도장과 그리고 끈과 그리고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3가지 담보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다가 며느리와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10달이 딱 지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말이 임신을 한 거예요.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살라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며느리였던 다말이 담보물로 받았던 게 뭐죠? 3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탁 드러내면서 바로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이 담보물을 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보니까 어때요?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자신이 실수했던 것을 알면서 그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사실은 본래는 여러분 유다가 자기 아들인 셀라를 주어야죠. 그게 고엘 제도의 원칙인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이루어지는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여러분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다말에 대해서, 다말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물론 인간적인 행동이었죠. 그러나 다말에게서의 그가 잘한 행동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다말은요, 어떤 생각으로 그러면 이 일을 범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자기 남편이었던 엘이 죽어서 그 가정의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누구를 탄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유다가 그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말은 자신의 그 가문의 씨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이 인간적인 그런 어떤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일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죠. 그러나 그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유다의 후손이었던 유다 지파는 어떤 행적을 남기는가를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때는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는데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는 지파가 누구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데요, 어떤 땅을 분배를 받는가 하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베들레헴이 위치해 있는, 헤브론이 위치해 있는 가장, 어떤 면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장 핵심 지역인 그 예루살렘이 거하고 있는 바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는요, 영적으로 장자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로벤 지파가 장자 지파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인 그 예루살렘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남부 지역, 바로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파와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이 유다 지파가 어떤 면으로 장자처럼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는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 사사가 누구인가 하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어디 지파 사람인가 하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스라엘을 주도해가고 이끌어가는 지파가 어떤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다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 때는 바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이 배출됩니다. 어떤 면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왕, 다윗과 솔로몬 왕, 이 두 왕이 누구 지파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장차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규가 나오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그런 지파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영권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질이 막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영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분위기에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오래도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수요 양육 예배 나올 정도면 제가 보니까 물론 다른 예배도 다 귀한 분들이지만 정말 뭔가 사모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 양예배 예배에 나오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영적인 파워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장서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분위기를, 은혜의 분위기로 조성해 가고, 이 분위기 메이커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요, 그 분위기를 썰렁한 분위기에 들어가가지고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막 우울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막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 회복해가지고 막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속에 간증이 쏟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라요. 우리 부곡교회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 때도요, 분열 왕국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남쪽 두 지파와 북쪽 10지파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남왕조가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죠? 남왕국을 이 바로 유다 지파가 그 남유다를 세워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유다 지파를 통하여서요, 비록 둘로 나누어졌지만 그러나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통하여서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그 왕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요, 그래도 물론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시아라든지 많은 헌신된 그런 신실한 왕들을 통하여서 그 맥맥을 유지해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실수했고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그런 연약한 유다를 통하여,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에 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과거가 참 실수도 많고 허점도 투성이고 참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때로는 슬픔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을 안고, 그런 사모함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요 업적을 보면은요, 뛰어난 지도자로서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그런 지도자로서 유다와 유다의 자손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동생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생 요셉을 살해하자, 죽이자라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서요, 바로 이 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자, 여러분 그 한마디가 여러분 이 요셉을 살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장차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도 바로 이 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통해 다윗과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다에게는요, 실수가 있었죠.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노예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형제들이 다 합작을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의 죄를 범한 것, 그리고 며느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자기 아들들, 막내였던 셀라를 그에게 주겠다고 해놓고는 주지 않는 약속을 어긴 결과를 그가 실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유다는 하나님과 자부에게 범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육신의 사람으로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은밀히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죠. 이 유다에게는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유다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세상에 탁 나가다 보면은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갖 시험과 유혹거리와 온갖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수많은 그런 혼란스러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을 때, 또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고난의 시간을 준 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아들 셀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다말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이 또 어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런 실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유다 역시도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또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든지 여러분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안수 집사님과 우리가 권사님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본을 보이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실수하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하여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